며칠 있지 않으면 이제 추석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작년까지는 그래 아버지가 아프셔도 댁에 가서 뵙고 이제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찾아뵐 분이 없어서 좀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지난 월요일에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 좀 뵙고 왔는데요. 장모님은 미국에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 뵙고 왔는데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로막고 이렇게 뵙는데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귀가 또 잘 안 들리세요. 치매가 또 있으셔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좀 글로 몇 가지 이제 써서 저 이름들 알겠냐고 이제 그런 거 하고 몇 가지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고 이제 끝냈는데 거기서 반가운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같이 이제 아버지 면회를 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와 같은 고향에 북한에서 살던 저희가 어릴 때부터 고모님이라고 부르던 고모라고 부르던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보다 한 살 많으세요. 이제 91세 되셨는데 허리가 좀 구부러지셨지만 아직 정정하세요. 목소리도 아직 카랑카랑하시고요. 말씀하시는데 정말 논리정연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올해 91세 되셨는데요. 이제 아버지 면회하고 차 한 잔 같이 이제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읽으셨대요. 2권으로 된 책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제가 이제 91세 된 우리 고모님이 파친코 읽으셨던 이야기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반갑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도 그렇고요. 참 고모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참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이 시대에 나온 사람들이 더 고생을 참 많이 했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파친코는 배경이 주로 이제 일제 시대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살던 우리 민족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지금도 책을 읽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우리 고모님에게 있다. 그리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힘내시고요. 늘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도 점차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야곱은 한결같이 이제 고집 부리는 게 있는데 하지만 그러면서도 조금씩 야곱도 변해갑니다. 그리스 천문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리스 천문학자 탈레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공감하십니까? 자신을 아는 일이 가장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는 일이 가장 쉽다.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참 어렵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 이제 충고로 말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이제 충고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불완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만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 면에서 그렇죠. 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지적으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지적으로 계속 우리는 주께 주신 것을 받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그래서 나는 신체적으로 느려지지만 그래서 다 잃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또 등장하죠. 계속해서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들이지만 요셉이나 유다, 야곱, 그리고 여러 명의 형제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지금 20년, 21년, 22년 그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그동안 우울한 기운이 참 많이 깃들어 있었죠. 그런 동안에 야곱도, 유다도, 요셉도, 다른 형제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건 역시 요셉이었죠. 요셉은 노예 삶을 살았지요. 억울하게 감옥 안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에 오르죠. 요셉은 정말 많이 성장했고 마음도 단단해졌고 정치적인 힘도 생겼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요. 언뜻 보면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아꼈는데 편애했지요. 요셉이 없어지니까 또 누구를 편애해야 합니까? 베냐민을 편애하죠. 참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도 조금씩 변해간다. 그렇게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었는데 양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는 그냥 베냐민을 놓아보내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죠. 유다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나안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또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출산하게 된 그 사건들,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가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유다 같은 타입의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자 내가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를 보면 유다는 집안일을 보고서 뭐 누군가 하겠지 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일이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집안에 있는 일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생이 다른 사람까지, 다른 가족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 기근은 이제 2년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요, 살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나 뭐 다른 그런 남미도 그렇고요, 아시아의 몇몇 국가도 그렇고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아이들 배가 이렇게 부어오른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참 배고프다는 것은 참 비참한 것이죠. 사람이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배고프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오래도록 밥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삼회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끌려 가득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 두루마리를 먹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하면 허기가 져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우리 이촌동교회 성도님들이 주중에 얼마나 말씀을 먹고 오는가, 많이 드시고 오시겠지요? 뭔가 이제 큐티라든 말씀을 읽든 우리에겐 도전이 필요하고요. 세상 가운데 막 그렇게 지내다가 오면은 제가 이제 그 삼회교회 가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 상태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면요, 정말 그냥 비틀거리면서 교회 겨우겨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와서 또 설교 말씀 듣고 말씀 한번 보고 나가서 다시 막걸리 살다가 또
말씀을 안 먹으면요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는 겁니다. 근근히 이제 이어나갔는데 그것이 이제 주일에 못 오게 되고 몇 번 그렇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영적 기근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전에 영적 기근이 걸렸던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요즘 영적 기근이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런 영적 기근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죠. 취하지 않으면 그 영적 기근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야곱은 기근이 길어지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처음엔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을 바꾸죠. 왜냐하면 그 배고픔을 이겨낼 장사가 없죠. 손자 손녀들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배고픈 거예요. 그것을 다 보고 있잖아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고자 베냐민을 혹시 잃을지 모르지만 그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보냈을 때 요셉도 만나게 되었고 양식 문제도 다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그것을 잘게 씹어 먹고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앞이 보이기 시작하죠. 먹지 않으면 계속 영적인 기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먹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죠.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너희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지금 애굽에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몬이 있죠.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꽤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지만 이들이 하는 얘기는요. 양식 그리고 베냐민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어디 갔습니까? 시몬은 사실은 그 야곱의 집안에서는요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사실 시몬은 야곱에게는 별로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할 때도 그것이 분명하게 이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애굽의 볼모로 잡혀가 있는 시몬을 당장 찾아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베냐민이 애굽의 그런 볼모로 잡혀 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가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오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아들들인데요. 야곱은 확실히 편애합니다. 굉장히 편애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비냐민을 지나칠 정도로 편애하죠. 사실은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는요. 한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렇게 편애했을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했다는 거 아닌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을 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집안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지나치게 내 인생이 끝났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저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감옥에 있든 노예로 가든 가장 중요한 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고백이 있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아들은 정말 명문대 가야 되고 내 딸은 명문대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좋은 집안에 결혼해야 되고, 그런데요, 사람의 집안이 참 그래요. 우리 고모님도 이제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드님은 이제 의사고 둘째 아드님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셋째 아드님이 있는데 셋째 아드님이 공부는 조금 이제 제일 그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뛰어나진 않았는데 셋째 아드님이 제일 효자예요. 제일 좀 넉넉한 면도 있고요. 그 잘 모르는 거예요. 커서 첫째 아들 그 의사 된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잘하는 거는 셋째 아들이 더 잘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모른다. 자녀를 키우지만 누가 어떻게 잘할지, 내가 막 그렇게 쏟고 정말 애지중지 아꼈어도 나중에 누가 잘할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의 딸 디나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마음이 완전히 다치게 되는데요. 참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야곱은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좋은 아버지 또 좋은 어머니입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좋은 어머니, 아버지,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은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처음에 묻지도 않았는데 형제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줄줄줄 막 다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요셉이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릴 때도 물론 좀 순화해서 마리아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오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요셉이 거기까지 사실은 말하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네, 아주 많이 변했는데요. 좋게 변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무슨 문제가 베냐민에게 생기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책임을 지겠다.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유다의 말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생명을 내걸 것이라도 어떻게든 지키겠다. 그런 결의가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 말대로 하죠. 나중에 베냐민이 애굽에 종으로 붙잡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자 내가 이 아이 대신 애굽에 남아서 종이 되겠다.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게 바뀌었죠. 유다를 보면 사람이 참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잘 변해 오셨습니까?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성격도 그렇고요. 어떤 고집스러운 면도 그렇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다는요. 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을 잃었고 또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엄청난 충격을 받고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심경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야곱도 달라졌습니다.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물러서지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가나안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기근이 들었지만 그것들은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살 수 있는 갑절의 돈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떻게 비슷한 말이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에스더 말씀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죠.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 했을 때 잘못하면 왕비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잘못하면 왕비라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갖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그 마음을 갖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 야곱의 상황과 에스더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두 사람 다 그래도 비장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 그런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추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서 15절과 16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올 때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양식 가지러 왔다가 2번이나 왔다 갔는데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굉장히 애를 태우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는데 형제들과 베냐민이 왔을 때 이제는 그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이제는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집으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인도함을 받지요. 그 인도함을 받을 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지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시몬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또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이 몇 살 차이가 날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이가 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여 년이 지나니까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지만 베냐민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떠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17살에 떠났는데 자신도 많이 변했는데 동생은 더 많이 변했겠죠. 도저히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냐민을 알아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했겠습니까? 자, 이어서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 마음에 복받쳐 오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20여 년 만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입니다. 동생 봤을 때 울음이 당연히 남았겠죠. 우리 서울선교에 속한 이 목사님 중에 몇십 년 만에 형을 만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 형제 복지원이라고 하는 그 복지원이 운영이 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불황인 수용 시설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무작위로 어린아이들까지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형도 잡혀 들어간 거예요. 부모가 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잡혀 들어갔는데 소식을 모른 거죠. 그냥 1, 2년 전에 소식이 닿아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국가 공권력이 한 가정을 정말 아주 쑥대밭을 만든 거죠. 부산 형제 복지원에서는 12년 동안 51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구타와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당한 사건입니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목사님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요셉 20여 년 만에 그 동생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요셉도 좋게 애굽에 간 것이 아니죠. 노예로 끌려갔지요. 감옥 안에 있었지요.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고 나중에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음속에 많이 들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34절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의 형제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러자 두려워하던 마음이 다 사라졌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자, 오늘 43장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야곱과 유다 그리고 요셉의 생각과 삶의 태도, 모습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전보다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인간적으로, 심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드린 자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겠죠. 좋은 습관이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끕니다. 매일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거나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또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거나 매일 운동을 하거나 뭔가 좋은 습관을 들여나가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죠. 요즘 큐티 훈련하고 있는데요.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한 10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이든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100일 이상 내가 그 패턴을 계속 해야지 자연스럽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습관 들이시고요. 정말 요셉처럼 복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원하고 또 복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9월 18일에 항존직자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특별히 요셉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멈추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크신 은총을 주옵소서. 믿음과 또 주를 찬양하는 마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9월 18일에 항종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장로와 또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출될 만한 자들이 선출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주 앞에 은혜인 것을 하나님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그 시간 우리가 또 맞이하고 하나님, 또 선거 끝난 이후에도 주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내고 또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도 또 유다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그들의 생각과 또 삶의 모습, 태도를 또 바꿔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맡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의 인생,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무엇보다 요셉처럼 주 앞에 붙들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9월 18일에 있는 항종직자 선거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또 주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